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중한 모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모임이 언약 잡고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곳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시며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심야 기도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열악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과 염려, 근심,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운의 교회만큼은 교회의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교회의 하나님이여 근본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를 휘젓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 오늘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렘넌트가 하나 있었는데 강단 메시지를 모두 찾아서 다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최고 잘하는 그런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며 지혜의 문이 열리거든요.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걸어가면은 시골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어두우면은 웅덩이에 빠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치면 환하니까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들지 않게 되겠죠. 이 험난한 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곧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이 밤에 오늘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꼭 말씀을 이렇게 성구를 하나씩 써가지고 계속 그것을 적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하다 보면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붙잡고 사업을 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죠. 말씀이 잘하는 것이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수술실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다급하니까 성경구절 하나 딱 써가지고 성경구절 하나 딱 줬는데 불안에 떨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정해진 성경 말씀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자기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어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 언젠가는 부도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어려서부터 많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굴곡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말씀을 많이 암송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툭툭툭툭 떠오르면서 제가 그런 위기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절대로 손해나거나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줍니다. 내가 볼 때는 나빠. 지나고 보면 다 복이라 그게. 다 복이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곳에는 다 흐름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흐름을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과 그 세계의 흐름을 몰라버리면 결국에는 뒤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이 필름 회사가 얼마나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다 코닥 카메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필름 가지고 막 찍어대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코닥 하면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닥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도 막 발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와서 했는데 나중에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찍힐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 읽을 줄 몰라.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도 보세요. 시대를 앞서가고 흐름을 볼 줄 아는 이런 삼성 같은 회사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에 그렇게 뛰어난 대우전자, 막 전자회사 이런저런 있었잖아요. 다 몰락해버립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 성경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 모든 걸 보면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뭘 자르는데 결 따라서 자르세요. 네, 그랬어요. 다 결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거꾸로 하면 힘들어요. 흐름을 거슬러 가면 그건 힘듭니다. 흐름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흐름이 있는데요. 흐름을 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계속해서 1시간씩 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성령 충만해지죠. 불신앙이 잡히지 않죠.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것과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저를 봐도 그래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분은요,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10번씩 듣는데요. 10번씩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10번씩 듣는데요. 이야, 어떻게 10번을 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따라가자면 요것이 옵니다. 불신앙. 딱 찾아오게 됐어요.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딱딱딱딱 얻어버립니다. 답을 얻어버리죠.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오죠. 인생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리학기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만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절망이 생겨요. 자꾸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타지 못하면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다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합니다. 힘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이상에 힘 빠져가지고 영적으로요, 완전히 영양실조 거리듯이 비실비실해요. 영적으로 힘 얻어 보세요. 뭐 피곤하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 기도의 응답이 타고 와요. 가장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말씀 통해서 기도 응답이 다 거기 말씀 안에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어. 그럼 끝났죠.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오니까 방황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지.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다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다 찾아서 들으세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있고 놀라운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예배.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말씀 따라서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서 사업도 하고, 말씀 따라서 가정생활도 하고, 말씀 따라서 직장생활도 하고, 말씀 따라서 모든 교회생활도 하고, 모든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나름대로 하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 안 따라가니까 힘든 겁니다.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아벨이 예배드렸잖아요. 이게 말씀 놓쳐서 그러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들 보세요. 형들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혈안이 돼 있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눈 분별력이 없어지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실수하고 오판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쭉 많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현실 문제.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봐요. 아벨. 벌써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피제사, 이 비밀을 알고 벌써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잖아요. 뭡니까? 이게 언약 잡고 들어서 그래요. 언약의 피제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엄청난 이 비전을 잡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시편 73편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하기 좋아했고 시편을 시를 읊기를 좋아했고 자꾸 그랬잖아요. 응? 하나만 더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렸는지 애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해 놓고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확신했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다 세워야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천하 없는 거 소용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보세요. 바람 불고 위기 만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돼 버려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은 다 나중에는 아무리 인생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어차피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명예와 권력과 지위는 꽃처럼 다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이 한국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 붙들고 와가지고 순교당했거든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 붙드는 자만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드는 자. 말씀 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네?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위기를 만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말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위로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진짜요. 말씀.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만 나를 지킨다니까요. 말씀. 자, 세 번째.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요. 우리들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복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성경 66권 전부 다 뭔 이야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위에는 답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던진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경의 흐름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강단의 흐름을 딱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의 흐름.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세은의 교회
이 강단과 우리 교회의 근본 가치는 오직 예수가 될지언정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중심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 가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강단을 따라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의 메시지. 새벽 기도의 메시지든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다 결론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작은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져라. 작은 시간. 작은 시간. 틈을 내서 아침이 바쁘면은 저녁이 주무시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은 출퇴근하면서 하시든지 편한 시간에 작은 시간.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서 주님 바라보는 작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자꾸 들으세요. 수련의 메시지 자꾸 들으시고요. 들으세요. 말씀 안 듣고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찾고 조금만 작은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성취되어진 것, 기도응답되어진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나중에 만나서. 이게 뭐냐? 진솔한 포럼이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내가 너무 힘든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진솔한 이야기를 이렇게 포럼을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해 가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는 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노예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예 캠프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부터 접촉을 하셔서 만나서 영접도 시도해보고 같이 차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 내가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만나서 복음 좀 주세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노예 캠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예비 캠프, 본 캠프 때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딱 제시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교회화시키는 그 작업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노예 캠프를 놓고 기도해.
5인 1조 팀,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5인 1조 팀의 미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메시지를 들으세요. 일단 듣는 게 관건입니다. 자꾸 들으세요. 들어야 삽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나머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정권 배후의 전쟁 광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백원세가 무너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기열 성도님이 오늘 또 변함없이 오셨네요. 장차 장로님 되셔야 되니까 우리 이기열 성도님을 위해서 큰 믿음을 달라고 귀한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병원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민이 상호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또한 환경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작은 시간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정말로 생명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